저희가 이제 이 그리스 센터가 갑작스럽게 만들어져서 왜 이게 만들어졌나 싶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리우고 훈련된 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당신의 군사들을 일으키시려고 일을 하셨구나 했는데, 작년 봄에 4, 5, 5일 식목일 때 저희가 이 아래에 있는 성전 그리스 센터 요셉의 창고 거기에 철쭉을 250주에서 300주 개나리하고 같이 심었어요. 근데 겨울이 얼마나 추웠던지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지니까 그 심었던 철쭉이 심었던 것만, 그 기존에 있었던 것은 다 살았는데 완전히 다 바짝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낙심이 되잖아요. 힘들게 심었는데 이 꽃이 활짝 피었으면 지금도 아름다운데 더 아름답고 곳곳에 어우러져서 정말 보기에도 좋고 기쁠 텐데, 이게 완전히 다 말라 삐뚤어져서 죽은 거죠. 꺾어봤더니 그냥 부러지는 거예요. 낙심이 되잖아요. 심고 물 주고 퇴비하고 영양분을 다 주어서 충분히 자라겠는데 추위를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추위를 못 견디고 죽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걸 다시 올해 5월달 얼마 전에 이 뒤에 있는 동산과 밑에 있는 곳에 이 주변에 입구와 다시 철쭉과 나무들을 심었는데, 그때 죽어서 절망스럽고 실망스러운 이 모든 건, 낙심됐던 이건 다 사라지고 다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들을 심으면 내년에는 반드시 꽃을 피리라. 아멘. 여러분 삶 안에도 막 피어올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쳐박았다가 절망스럽고 낙심됐던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눈들이 바짝바짝해서 살아있는 것 같은데, 또 이런 과정을 겪지만 저는 알아요. 반드시 심었다면 반드시 그게 자라서 건강하게 꽃을 피울 것입니다. 설령 또 겨울에 추위가 와서 또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심을 거예요. 다시 심을 거예요. 다시 심을 거예요. 새날이 올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심을 거예요. 저는 끝까지 심을 거예요. 여기 있는 한. 그리고 계속해서 나무를 심을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 심령 안에 당신의 마음을 부어서 계속해서 옥토밭이 될 때까지 심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할렐루야,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 하나님이야. 모든 육체 하나님이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만 깨달아도, 단순하게 깨달아도 그 하나님 아버지 믿고 하늘 끝까지,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열방의 땅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잡다한 이야기들 늘어놓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시니까. 아멘. 이때가 어떤 때냐? 자,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기 전, 그리고 예레미야가 갇혀있는 시대들에 갇혀있을 그때 완전한 절망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갇혀있는데, 다 망했는데 밭을 사요. 다 끝났는데. 시드기야 왕 10년째 되던 그 해였는데, BC 587년경이죠. 그때 당시에 완전 망하가는. 근데 이때 단순히 간단하게 이제 배경을 설명하자면, 이때 하나님이 임하여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원래 예레미야의 고향이에요. 그곳에 있는 밭을 사라. 그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4.8km 떨어진 곳에 있는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패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는데 밭을 산다. 여러분, 단어가 한 단어 생각나죠? 전쟁에 일어나서 패망하여서 끌려가는데 그 땅에다가 자기가 붙잡혀가는 그 땅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데, 그 자기가 지금 살고 붙잡혀가기 전에 살고 있는 그 땅에 돈 주고 사?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죠? 크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미모하는 사람. 베냐민 지파 지경 중에 레위 지파를 위해서 했던 48개 성읍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예표적인 행위로 이 땅을 사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에 함락되기 직전인데 전쟁이 나는 땅에 땅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은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막 믿음으로 막 그러죠. 실제 현실은 소망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여기 있죠?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소망 없는 땅에 살궁리하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길을 찾아가야 될 텐데, 소망 없는 이 땅에서 왜 이 땅에 있냐 이거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 하나님 믿으니까 살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이때와 같이 똑같은 시기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땅은 소망이 없는 땅입니다. 세상에 예전에 가나안 땅보다 더 악한 땅이 되어가고 있어요. 똑같아요. 죄가 관영하여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아주 악할 뿐임을 노아시기에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상황과 비슷한 상황으로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소망 없어요. 소망이 없는데 우리는 왜 이 저녁에 먼 곳에서 이곳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냐 이거죠. 왜 오셨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냥 왔어요? 이러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는 걸 보면서 서산 전국에서 다 왔잖아요. 예수님 처음 믿고 이렇게 뜨거웠던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저기 땅끝 해남에서 서울까지, 서울의 어떤 집회에 참석하고자 어쩔 때는 매주 올라왔죠. 그때 저희 아들이 아주 꼬맹이 때, 근데 그 아들이 벌써 커가지고 선교사가 돼서 앉아있는 게 참 신기하긴 해요. 앞에서 막 뜻도 모르고 끌려와서 막 이렇게 울고 아빠 어디가 막 이러다가 그 앞에서 찬양하고 막 이러다가 벌써 커가지고 선교사가 되는 게, 근데 여러분들도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미쳐가지고 5시간 6시간 차를 몰아서 여기까지 오고, 또 뭐 해남으로 내려가면 새벽 3시 4시가 돼도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어요. 여러분 이곳에 올 때 지겨워서 어쩔 수 없이 오신 분 아무도 손 들지 마세요. 뒤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실망하니까. 여러분들을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너무 기뻐서 전화 안 해도 올 텐데 그냥 주님이 전화까지 해주시고 연락까지 해주셔서 여기까지 온 게 너무나 행복한 거죠.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을 크게 해보세요. 행복하시죠? 네. 저희 요셉의 창고는 항상 묻는 게 있습니다. 기쁘시죠? 네. 행복하시죠? 네. 우리 주님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는 기뻐요.
세상에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살 때도 망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내가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갖고 싶은 걸 취할 때마다 얼마나 기뻐요. 그건 망하는 길인데도.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존재가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그분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할렐루야. 저희가 봐도 기쁜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며 춤을 추실까요?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 땅을 사. 그 땅을 사.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이유가 많죠. 다 망했는데 사고 뭐예요? 어쩌란 말이에요?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 있어요? 없어요. 사라는 거예요. 자, 사십시오. 값을 지불하고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사야 될 게 뭐인지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사야 할 게 뭐가 있나? 이 시간에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사야 될 게 뭐가 있나?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부가 되어서 나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사시겠습니까?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뭔가를 샀다면 이제는 나를 사랑하다 미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나의 삶을 전부 드려서 그걸 사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바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때 예레미야 시대에는 온 열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문제였어요. 축복의 통로된 이들이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나 이들을 통하여 다시 돌아와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약속을 해주신 거죠. 다 망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는데 땅을 사는 사람, 다시 말하지만 이 사람은 세상이 보면 미친 사람입니다. 전쟁이 나면 다 빼앗긴대. 그러나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다 끝났어. 소망이 없어. 이제 모든 거 뭐야? 안 되잖아. 하나님 어디 계셔요? 이럴 때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죠? 뭐 하는 사람이죠? 뭐 하는 사람이죠? 밭을 왜 사죠? 밭을 왜 사죠? 생각해 보십시오. 밭을 왜 사죠? 반드시 돌아온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 걸 믿는 사람. 자, 여기까지 일단락 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스가랴 9장으로 가겠습니다. 스가랴 9장.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기 전에 성전 재건을 위해서 왔다가 14년간 성전을 재건하다가 주변의 방해로 말미암아 수독되어서 그냥 성전 재건이 멈춘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뭘 하게 되냐면 스가랴의 배경은 이들이 자기 것을 취하여서 부로 삼아요. 자기 집 짓기에 빠르고요. 학계와 같이 예언에 선포했던 사람들이죠. 선지자들이죠. 근데 스가랴 9장 16절, 17절 완전히 망해서 완전히 자기 이득을 취하고 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스가랴 9장 16절,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와이낫 미션 이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다음 세대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자가격리를 하면서 이제 하는데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들의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람들, 그리고 여호와의 땅에 빛나는 사람들, 그 역할을 할 생명의 사람들. 자, 옆에 사람 잠깐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게 생겼는지. 보석? 아이고, 이러지 마시고 좀 과거를 잊으세요. 서로 알고 있다면 과거를 잊으시고 지금 새롭게 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할렐루야. 좀 놀래보세요. 왕관의 보석?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웃기죠? 내가 무슨 보석이야. 시궁창에서 건져낸 바로 구슬 같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뭐라 하냐면 완전히 시궁창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에요. 완전히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시궁창에서 냄새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다가 메시아장이라고도 그러죠.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돌아오게 될 백성들.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마음받았어요. 여기에 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너희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의 처지가 어떤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든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형편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스가랴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훨씬 나아요. 이들은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을 투명 인간 취급하듯이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대우하고 했던 시대예요. 이때가 완전히 망해서 짓밟아도 아깝지 않을 그 상태.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는 없잖아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다 찌그러져서 시궁창에서 건져낸 그런 구슬처럼 보석도 아니고 냄새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너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내 땅에서,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을 가장 빛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이, 저 같은 게 무슨 빛나는 보석. 진짜 정말 짜증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떨어지고 약속하시면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게 없어요. 다 결실을 이루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지긋지긋하게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40년 동안 불순종하고 뺑뺑뺑 돌아가서 광야에서 다 조상들이 일대가 다 죽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들여보내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이 여호수아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다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남는 건 뭐냐면 사람의 말이나 누구의 인정, 평판, 우리의 꿈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만이 이 땅 가운데 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붙든 그 자들만이, 저와 여러분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없어도, 다 떠나가도, 다 사라져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친 사람이 아니라 이제 꿈꾸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나는 꿈꾸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이거였어요. 17절에 가면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당신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보석의 왕관이라고 자꾸 그러죠. 정신 차려야지. 다 여러분 잠 깨라고 제가 왕관의 보석같이 가장 빛나게 할 것입니다. 어디서 빛나죠? 이 땅에서 빛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꼴을 보면 정말 찌질해요, 여러분. 여러분 몰골 좀 봐봐요. 얼마나 찌질한지.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여러분 뭐가 있어? 집 있어? 학벌이 좋아? 말도 택도 안 돼. 그리고 직장 있어? 돈도 못 벌어. 백수야. 오갈 데 없어서 여기 왔잖아. 직장 다녀봐도 망할 직장 다니잖아. 나는 좋은 직장도 다 다녀봤어. 이렇게 생겼어도. 많은 걸 가져봤어요. 가져봤어 그거? 얼마나 좋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근데 그건 망할 거야. 여러분 아무 능력 없잖아. 여러분 몰골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여러분 모를 거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지만 여러분 처박을 때 생각해봐. 여러분 도망 다닐 때, 사고 쳤을 때 그 열정만, 사고 치는 열정만 가져도 하늘을 3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을 거야. 주님 성경 완성이 이미 됐을 거야. 그렇죠? 죄 짓는 열정만 해도 주님 이미 오셨을 거야. 그만. 그런데 죄 짓는데 그렇게 열정을 했지만 우리를 꼴을 보면 진짜 소망 없어요. 세상에서 봐도 우리는 깨재재. 세상 사람들 진짜 머리가 좋아요. 능력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살 때 우리는 빛날 이유가 없어. 이 땅에서 빛나봐야 망할 짓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빛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감히 생각도 못하고 감을 잡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보석과 같은 그 땅에서 빛나는 가장 여호와의 왕관의 보석 가운데 딱 박혀있는 너 내 왕관의 보석이야.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죠. 할렐루야. 이것만 들어도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신나시겠죠.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래요. 청년들이 물어봐요. 이제 저 앞으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그냥 놀아. 여러분 노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못 놀아요. 노라는 게 세상에 가서 막 퍼질러 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시키시지 않으셨어요. 다 망한 이스라엘 냄새나서 썩어 냄새나는 그들 이스라엘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약속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일을 끝까지 주님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실 거란 말이에요. 구약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열방을 돌아오게 할 거야. 아멘.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막 흥분되더라고요. 막. 여러분 그럼 흥분되면 지금 이 시간에 막 뛰쳐나가야 돼요. 밖으로. 아무도 안 나가네. 아무도 안 나가. 이거 나가면 멧돼지 있어요. 다시 참고로 말하지만 저녁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여기가 멧돼지 산지예요. 뒤에가. 멧돼지 그 촌이 있대요. 멧돼지를 또 집단으로 사는가 봐요. 그래서 멧돼지하고 씨름하지 않으려면 여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모하는 그 약속만 믿고도 그 열정으로도 달려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두려우시죠? 주님 말씀 따라가기가 두려우신 분 손 들어봐요. 무서울걸? 나가라 갈까 봐 무섭고 포기하라 갈까 봐 무섭고 또 네 맘대로 살지 마라 할까 봐 무서울걸? 그래서 주님이 걱정하지 말도록 이제 누가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여러분, 이곳에는 진짜 세상에서 뽑고 뽑아서 진짜 적은 무리만 온 것 같아요. 와, 얼마나 기쁜지 전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 얼굴만 봐도 싱글벙글 너무 행복해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징그럽지만 좀. 자, 32절. 자, 시작. 아멘.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제가 말씀을 여러 개 주셨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2년 전인가요? 12년 전에 기록했던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성교관학교를 서울에서 했는데 홈커밍 데이라는 걸 했어요. 제가 선교팀 팀장 맡아가지고 할 때, 그때 성교관학교를 수료했던 복음학교, 성교관학교 뭐였던 이런 학교들을 수료했던 사람이 1,400명 정도 됐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고 모였을 때, 그때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근데 그때 보니까 우리는 다 죽은 것 같고 다 끝난 거, 훈련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그때 저희가 600명이 모였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400명 가까이가 각자 각 모양으로 400명 정도가 선교사로 헌신했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지에 나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몰랐는데 한번 모이자 해가지고 모였는데 집회를 했었는데, 그때 행사를 하는데 그렇게 600명 가량이 왔는데 나머지 400명, 그리고 나머지들이 사라진 사람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은 소리 소문도 없이 열방 가운데 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지금도 연결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나아가고 함께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무서워 말라. 내가 그 나라를 줄게. 너에게 줄게. 너에게 주는 걸 내가 기뻐해. 이걸 진짜 믿어지십니까? 근데 저는 경험상, 제가 다른 거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외쳤던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자 우리는 잘 몰랐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한 말씀대로 그걸 이루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삶에 약속의 말씀 있으시죠? 여러분 약속의 말씀 있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부르신 약속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성취하십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날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더 기쁨과 감격과 영광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자, 하나님 편에서는 이 모든 걸 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하십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희의 생각과 염려와 모든 걱정 던져버려라. 여러분, 막 태어나서 여러분 어떻게 살까 걱정했을 거 아니에요. 뭘 먹고 살지? 막 태어나가지고 누가 먹여주나 막 이런 걱정들. 근데 그런 걱정을 많이 했을 텐데 생각도 안 나겠지만, 근데 지금 호흡하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잖아요. 죽었어도 그때 죽었어야지.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신 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두려워하면 무서워할 거면 세상에 천지가 다, 여러분 화장실 가다가도 돌에 넘어져서 저기 하면 어떠지? 걱정, 근심, 이걸로 말하면 무서워서 한 박을 좀 못 가요. 못 된다고요. 무서워 말라는 거죠.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거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하나님과 여러분, 나와 하나님만이 알아요. 진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이 정도 올 정도가 되면, 이 집회에 올 정도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을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이란 곧 움직이는 건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나를 드려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전제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부흥과 선교 완성,
성교 완성이 최종 목적이잖아요. 목표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그래야 주님 오시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거 기다리시죠. 신부니까 신랑 오시는 거 기다리시잖아요.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요. 시집을 가봐야 알겠어요. 이런 게 말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안 해봐서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그냥 혼자 사세요. 혼자 살고 그냥 주님과 함께 결혼해서 살면 좋아요. 둘이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각자 알아서 판단하세요. 네. 자, 우리가 진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실제적인 걸 말해요. 몸을 죽이는 거. 너희 몸을 죽이고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먹고 마시는 거라고 말해요. 뭘 먹고 살지? 뭐 하고 살지? 실제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아마 이걸 거예요. 성교 헌신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세상 상황과 환경, 그 현장, 모든 것,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 그것이 두려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반적인 우리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 먹고 마시는 게 떨어질까 봐 두려워해요. 백수 돼서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제가 백수 7년을 했거든요. 20살 때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백수였어요. 7년을 했는데 건강하게 살았어요. 다 살더라고요. 하여튼 인간은 하나님이 목숨을 걷어가지 않느냐 다 살아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먹고 마시는 거 다 주님 손에 있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게 뭐냐?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게 두렵냐? 아니면 먹고 마시는 거 두려우냐?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해 줄게. 그리고 31절 한번 볼까요? 진짜 두려워할 것.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자, 시작. 맨, 우리를 몸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이 모든 것 걱정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다 먹여줄게, 살려줄게. 너희는 해야 될 게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여호와의 왕관의 보석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성경에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순종하는 증인들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진짜 보석과 같은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무엇을 구하냐면 세상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될 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인도하셔서 부르심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다는 거 믿으시나요? 아멘. 근데 이해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해시키려고 현장학습시켜요. 할렐루야. 너무 행복해요, 저는. 그래서 저같이 뺀질뺀질한 사람은 어떻게 안 믿어져요. 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앉아서 구하기만 하는데 기도만 하는데 어떻게 내 입에 뭐가 들어오나요? 아니, 그런데 주님이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는 단체로 이제 선교사로 불러주신 거죠.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까지 15년을 이렇게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있어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죠. 자, 그러면 너희가 할 게 뭐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34절 한번 볼까요? 34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한 그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와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온 여러분 안에 여러분 내면의 동기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누구도 모르는 여러분들의 내면을.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뭐가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옆에 가장 친한 친구가 그거 줘, 그거 좀 줘봐 그러면 싫어, 안 돼, 이렇게 냉정하게 싹 자를 만큼 나 혼자 막 정말 간직하고 싶은 그 보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왔다고 해도 여기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했냐, 나는 선교사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했으면, 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놈이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를 미혹합니다. 대상을 바꾸려고 해요. 그놈은 항상 거짓말하는 놈이에요. 그놈은 항상 선악과로 우리를, 남과 하와를 미혹할 때도, 유혹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한, 너 먹으면 반드시 죽어, 먹지 마 했는데 그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비슷하게 이야기해서 아담과 하와를 깨어내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든 가운데 진짜 보물인 것처럼 생각했던 그게 어쩌면 또 바뀌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보물,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보물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 있더라고요. 재물, 자녀, 학벌, 재산, 뭐 이런 성공 등등, 이런 것들이 그들은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이제 보물, 우리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물이 어떤 보물인지 여러분 각자가 확인했다면, 자, 그러면 35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35절, 36절 시작. 아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묻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신랑 되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가? 그분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성교가 완성이 되어 오십니다.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올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나는 정말 내 삶에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주저앉아서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평안하게 그냥 나 안주하고 있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하신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가? 지체하지 않고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졸고 자빠졌는가? 옆 사람 봐봐요. 졸고 있는지. 깨어 있군요. 네, 깨어 있군요. 이렇게 해주세요. 정말 깨어 있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신해줘요. 합격! 딱 이렇게. 자, 이마는 치지 마요. 이마 치지 마, 이마. 성경은 말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걸 보면 그는 복되도다. 아멘. 아멘. 깨어 있는 걸 보면 주인이 복되더라.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나는 진짜 주인이,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른 이야기 하면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왕관의 보석같이 생각하고 여호와의 땅에서 가장 빛나는 자처럼 생각하는데, 나는 주인이 진짜 그렇게 나를 대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 깨어있는 삶인가? 기도, 예배, 선교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면, 기도하면 우리는 온 열방의 영혼들을 마음에 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젊으면 젊을수록 피가 끓어서요,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 운동할 때 저희 꿈이 뭐였냐면 세계 제패였어요. 그때 잘못 말해가지고 참 많이 했는데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해서 금메달을 따는 거. 아무리 찌그러진 시골로 해서 운동을 했어도 그 꿈이 있었다고요. 보장되지 않는데 그날을 위해서 세계 제패하는 그날을 위해서 막 그냥 잠을 자지 않고 새벽 5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야간 운동해가면서 저희들 휴가도 없어요. 매일 365일 운동해요. 비가 오면 운동장에서 질퍽거리면 실내에서 7층 되는 그 학교 건물을 계속 달려다니고 하루 종일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왜? 세계 제패하려고. 내 성공을 위해서. 근데 젊은 나이에 여러분 2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 완성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타 치다가도 고 그러면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기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건 예배하라고 주는 우리에게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아까워가지고 막 이걸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던져버리고 가는 거예요. 더 가장 귀한 걸 주시니까. 아멘. 이런 열정이 있어야죠. 이런 열정. 가다가 죽더라도 그런 열정이 있어야죠. 죽기까지. 여러분 사람을 사랑해도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되지 않아요? 자매님들, 형제가 나를 사랑해주는 형제가 조금 이렇게 해봤다가 너무 쌀쌀맞네 해가지고 가면 그놈은 만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쌀쌀맞게 하든 뭘 하든 그냥 일편단심으로 목숨 걸. 요즘 또 스토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목숨 걸고 그냥 쫓아다녔죠. 그 정도 열정이 있어야죠.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저는 도망 못 가요. 도망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죠. 너 그때 여자 쫓아다닐 때도 너는 7년을 수일처럼 여겨서 그렇게 쫓아다녀 놓고 지금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하여튼간 주님이 어려운 일 시켜도 힘들어도 그냥 그때만 생각하면 저는 7년을요 매일 행복했어요. 백수였는데 그녀만 생각하면 안지나서나 그 발자국 소리 얼마나 그 열정 젊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달려가야죠.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때 하나님을 못 만났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셨으면 저는 진짜 내 삶을 다 뒤로 하고 오직 그분을 향해서 선교 완성을 향해 달려갔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참 유익인 것 같습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남자들한테 자매님들 눈길 주지 말고 형제님들 자매를 보기를 돌같이 하라 막 이런 말도 있잖아요. 돈을 뭐라 했나? 하여튼 헷갈리긴 해요. 헷갈리긴 한데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달려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예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돼 있고요. 예배하다 보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동시다발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열방으로 뛰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도 인도 땅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한 채.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만난 걸로 끝나면 우리는 저주받을 거예요. 우리는 만난 걸로 우리끼리만 기뻐하고 하면 우리는 저주의 저주를 받을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나에게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은 생명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힘들다고 포기 안 해요.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곳이 어디든지 쫓아가서 전하고 싶어 해요. 살리고 싶어 하는 게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지금도 열방의 영혼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학 통계를 보니까 2020년 12월 달 통계가 나왔는데요.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2만 1,0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전에는 2015년도에는 2만 8천 명, 3만 명 가까이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청년들이 선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 명령에 따라 현장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다고 그래요. 오히려 나이 먹은 마지막 생이 얼마 안 남은 이제 인생 살다 다 끝난 이런 어른들이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현장에 나가는 일이 많아지는데 그러면 대가 끊어지는 거죠. 1세대, 2세대는 지났는데 3세대는 완전히 끊어졌어요. 여러분과 같은 선교사들이 젊은 선교사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현장에 가면 선교지에 가면 이제 없다고 그래요. 얼마 지나잖아. 이건 다 끝난다고. 그러면 전쟁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겠지만 우리가 순종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열방의 영혼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믿어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못 믿죠.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는 게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사망자 소식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왜 그랬을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경에 3경에 이르러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라. 2경, 3경, 새벽 2시, 3시, 4시 새벽 시간에 깨어 있어서 주인이 어디를 나갔는데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주인이 언제 올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을 주인이 와서 보면, 깨어 있는 걸 보면 그 주인이 기뻐서 이에게 복되다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선교사 헌신했으면 됐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됐잖아요. 전부로 드리면 복음이 나에게 실제되면 됐잖아요. 내 헌신했으면 됐잖아요. 아니,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각 모양대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걸어가는 사람은 그 걸음의 첫 걸음 앞에서, 그리고 10걸음을 간 사람은 10걸음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 그 끝에 가 있는 사람은 끝에 가는 그 자리에서 깨어 있어서 주님, 우리 최종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모든 열방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이에요. 그날까지 첫 걸음을 갔던 10걸음을 갔던 그 앞에 도달했던 상관없어요.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주님 오실 그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주인이 오는 길을 맞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너무나 재밌습니다. 이렇게 하라 말씀해놓고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항상 이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이 이야기는 제가 안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시험 들까 봐. 47절. 자, 시작. 48절. 너무 재밌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 물만 흐리고 다니면 너는 많이 맞는다. 많이 맞는다. 옆 사람 보고 많이 맞을 것이다. 그건 진짜 맞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살면 끝난다 이거죠. 얼마나 통쾌한지 모르겠네. 아유. 성경은 얼마나 우리가 못 알아먹으니까 진짜 정확하게, 이게 바보가 아닌 이상, 약간 이렇게 뭐하지 않는 이상은 이건 어린아이라도 다 아는 것 같아요. 너 요리조리 피해가고 머리 써서 이렇게 하지, 너는 왕창 맞을 거야. 저는 이렇게 많이 맞을 거다. 왕창 확실하게 얻어 터질 거야. 너는 아주 그냥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나요. 항상 살았던 세계가 그런 세계여서 말 안 듣는 것들은
만약에 학생들이 말 안 듣는다. 제가 만약에 학교장을 한다. 그러면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그런 거 하면 돼요. 그러면 말 잘 듣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래봐서 알아요. 비 오는 날 먼지 그러면 이렇게 되고 순종 잘하게. 두려움의 동기, 공포의 동기. 근데 성경이 말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어마어마하게 얻어 터졌어요. 근데 많이 맞은 게 아니에요. 이들은 싹 쓸어서 지옥으로 던져도 아무 말도 못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다 분별하고도 다 듣고도 다 훈련되어 있으면서도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계산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하고 하시면 돼요. 제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순종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발음도 어려워요.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788년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16살 때 브라운 대학에 입학하는, 어디 대학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좋은 대학에 들어갔나 봐요. 아주 수재과에 속한가 봐요. 근데 대학 시절에 이렇게 4년 과정인데 3년 만에 이제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학을 나왔죠. 그리고 아버지와 몇몇 목사들이 세운 엔도버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고요. 그리고 당시에 1806년도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건초더미 기도의 핵심 멤버들이에요. 그리고 사무엘 밀즈가 이때 함께 다니고 있었죠. 이 학교에, 엔도버 신학대학이. 이때부터 이들이 기도하고 모여서 하는 이 젊었을 때, 20살 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릴 때, 이때 대각성운동의 시작이 1700년도 말부터 1800년도, 1888년도 무디부터 시작해서 이 100년이 흐르는 이 시간 가운데 학생 자원운동까지, SVM 운동이라고 하죠. 학생 자원운동이 일어나기까지 100년 넘는 시간을 이때 시작해서 계속해서 순종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 청년들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일으켰어요. 이 선교 역사를 보면서 학생 자원운동, 건초더미 기도회부터 학생 자원운동을 보면서 꼭 여러분들을 보면 이때를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와이낫 집회를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 장소에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지만 저희들은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이곳에서 이 와이낫 집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 청년들을 통해서, 청년 대학생들을 통하여 이 땅을 바꿔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이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예요. 저희 요셉의 창고에서는 매일 아침 예배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이 다음 세대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로 길리어지고 훈련된 자들이 나아가서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이 일에 섬기겠습니다. 굳은 일, 모든 거, 밥 해주면 밥 해주는 거, 청소하면 청소하는 거, 건물 지으라면 건물 짓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들, 모든 선교 현장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한, 그곳에서,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30명이 넘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반드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가볼까요? 스가랴 9장 말씀. (16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진짜 경배하며 엎드려 져야 됩니다.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일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청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오늘 저녁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들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다 흩어져서 뿔뿔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정한 그때 그들을 다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거짓골로 돌아온 게 아니라 포로로 돌아온 게 아니라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는 자들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아멘. 여러분, 이대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별별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능력 없어요. 능력 없어요. 별별 일 없어요. 한 사람이 하는 건 별일 아니에요. 인생이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일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교 완성 먼 훗날이 아니에요. 우리 살아서 그날을 보아야 됩니다. 아멘. 더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살 더 먹는다고 바뀌어지든가요? 생각만 많아지진 않아요. 10년 지나면 생각 없어질 것 같아요? 고민이 10년 사는 것만큼 더 많이 생겨요. 걱정, 염려 더 많이 생겨요. 주님 오시면 이 세상 고민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이거 아직도 남았는데요. 아니,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주님 오셔서 천국에서 사는 삶은 이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빨리 가고 싶어요, 진짜. 일하는 게 힘들어서 저러시구나, 이런 식으로 보지 말라 이거죠.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지긋지긋한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싶어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얼마나 내가 흉악한 죄인인지를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기쁨과 영광이 있지만, 순종하면 순종할수록요,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하게 돼요. 왜? 그 하나님이 순종할수록 더 거룩한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니까. 이걸 빨리 벗고 싶은 거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어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사는 삶,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가장 빛나게 하시고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셔서 가장 견실한 청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히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청년과 처녀를 견실하게 하여 하나님이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흩으셔서 마지막 그날,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날 우리를 통하여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로 가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 6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그가 이르시되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는데, 다시 그들을 일으키는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매우 쉬운 일이라. 선교 완성은 매우 쉬운 일이라. 아멘.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일은 우리 살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보는 건 매우 쉬운 일이고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삼아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근데 감격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게 무엇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피조 물인 우리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을 거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는 우리의 꼴과 상태가 어떤 상태죠? 끄떡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우리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시궁창에서 건져낸 구슬처럼 냄새나는, 정말 지긋지긋한 더러운 냄새가 나는 우리에게 당신의 깨끗한 보혈로 씻으셔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어디까지? 나 하나, 나 가정, 우리 교회, 이 땅, 아니 땅 끝까지, 온 열방까지 이르러 구원을 베푸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 일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이 일에 목숨 거시겠습니까? 이 일에 여러분 순교하시겠습니까? 우리 목숨 걸어야 됩니다. 젊은 날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죄 짓는데 목숨 걸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거룩한 일에, 새 일을 행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에 우리 목숨 걸어야 됩니다. 아낌없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면 우리를 받으셔서 왕관의 보석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장 빛나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 온 열방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 옷자락을 잡고 나도 데려가 달라고 그들이 온 열방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붙들고 강청할 겁니다. 아멘. 그날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다른 꿈, 다른 어떤 거 기대하지 마시고 오직 그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전부를 들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 저 말 참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딱 하나입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다 망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했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곧바로 돌아서서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향하여 태양신을 숭배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꼭 우리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이 있다. 그런데 문 밖에 나가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냥 대놓고 반역하듯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병든 자아가 원하는 죄 가운데 빠져서 그걸 사랑하고 그걸 묵상하고 그걸 쫓아 내 목숨을 다하여서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걸 죄를 사랑하고 섬겼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시 우리를 당신의 부르심 앞으로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어. 너 그들을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 그러면 너에게 속한, 나에게 속한 모든 걸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너 어렵다고 생각하는 성교 완성, 이방이 돌아오는 거 걱정하지 마.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야. 아주 쉬운 일이야. 내가 한 번만 입만 열면, 내가 약속하면 열방은 주께 나에게로 돌아올 거야. 너는 순종만 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여서 그 온 열방을 주께로 내게로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빛난 당신의 왕관의 보석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땅에서 가장 빛나는 자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 안에서 강건하게, 정말 청년답게, 그리고 처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래 이제 내 일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열방의 저 수많은 영혼들, 코로나를 통하여서 병들어 죽어가지만 그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코로나로 죽어도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근데 걱정이 안 돼요. 그건 가슴을 아프지만. 근데 지금 코로나로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 열방이 부르짖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나에게 제발 와서 복음을 전해다오. 살 길을 열어다오. 백신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다오.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합시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가 이 일에 앞뒤 좌우 살피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온 열방이 돌아올 때까지 나의 젊은 삶을, 내 목숨 생명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결단하신 분만 두 손 올리시면서,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매일 넘어지지만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주여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